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의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의 삶. 네, 또 우리 전후좌우에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통역은 우리 장금순 주사님께서 통역을 해 주시게 되셨습니다. 지구촌에 지난 1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날이 불과 80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처초의 전쟁으로 인하여 생겨난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의 수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현실이다. 또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 아니라 사람의 삶 자체만 해도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 질병, 공포, 환경과의 싸움이요, 영적 전투장에서 마귀와 싸우는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군대로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언제나 승리하시고 동서남북 어디서나 사방에 평안을 얻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전쟁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자,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로 평안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최근 한국의 취업 전문업체 스카우트라는 곳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직장인들에게 현재 인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가? 자, 그렇게 물었는데 85.5%가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응답자 중에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67.8%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가 불확실하다. 또 다음으로 직장 내의 스트레스 24.6%, 또 건강을 그 다음으로 이게 꼽는 그러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직장 생활의 미래가 불투명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에게 최근에 집값 폭등으로 불안감을 느꼈는가 또 물었는데 77.6%가 신경이 예민해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에 58.2%가 구체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을 심각하게 느꼈다. 또 79.8%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도 소용이 없다. 자, 일할 의욕이 없다. 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부동산 문제가 비정상인 그러한 아주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물론 이런 불안한 상황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 유라굴로라는 지중해에 부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러나 도무지 살아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이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 또한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불안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 네. 같은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달라야만 합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평안해야 합니다. 본연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황희정승의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집안의 두 하녀가 다투게 되어 황희정승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두 하녀가 서로의 억울함과 분함을 호소합니다. 먼저 온 하녀가 사정을 고하자 황희정승이 내 말이 옳도다. 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자 상대 하녀가 또 자기의 억울함과 분함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이 황희정승이 내 말이 또 옳도다.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자 옆에서 사정을 듣고 있던 황희정승의 부인이 아니 대가 다투는 두 아이들에게 다 옳다고 하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또 황희정승이 말을 하길 부인의 말도 옳소. 자, 이렇게 이 답을 함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웃고 화해를 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떡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안한 인생 항로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을 지켜갈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이 남왕국 유다 제3대 왕인 아사 왕에 관한 이 역대기의 한 부분입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아사 왕의 역대기를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았어요. 전기에 대한 기록이 14장이고 중기에 대한 기록이 15장, 그리고 후기에 대한 기록이 16장입니다. 특히 이 15장은 아사 왕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두 번째로 종교 개혁을 가감하게 추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 다시 한번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자, 그것이 오늘 주제가 됩니다. 자, 15절에 뭐라고요? 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평안.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평화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자, 그것을 샬롬,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가는 평화가 있다. 그 평화를 팍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둘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크게 다른 것을 봅니다. 자,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제6장 팍스 로마나라는 소주제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큰 틀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로마는 카이사르를 정점으로 공화정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후계자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을 건설해서 아우구스투스라 그렇게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간다. 자, 이 평화의 시대, 로마가 주도하는 이제 평화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 자, 이렇게 이 책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비록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엄청난 그러한 갈등과 정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아우구스투스의 몸부림이 그 내용에 나와요. 정적들이 자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그러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만드는 평화 가지고는 안 된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진정한 평화, 샬롬의 평화를 가지고 살 때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모든 불안과 모든 상처가 온전히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평안은 뭐예요? 오직 주님께서 주실 때만 우리가 그 평화를 맛볼 수가 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 심령 속의 모든 불안, 근심을 다 털어버릴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실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자, 역대하 15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평안이 됩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평안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 삶에 평안이 넘치게 된다. 자, 다니엘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믿음의 거인이었어요. 소년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 차례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늘 평안했어요. 흔들림 없이 그 위기를 맞았고 그때마다 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이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평생 그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게 되었다. 자, 그런 말씀. 어떤 경우도 그 뜻을 꺾지를 못했어요. 자, 다니엘은 끝까지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그 뜻 가운데 첫 번째, 자, 무슨 뜻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기도한다는 뜻을 세운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그러한 아주 위기 가운데서도 뭡니까? 자기가 세운 뜻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자,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자, 그는 당시에 동전에 자기의 그 얼굴을 새겨놓고 그 동전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자, 그 동전 안에 있는 내 얼굴을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라.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신하들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황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승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 콘스탄틴 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를 바꾼 왕이에요. 왜 바꿨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전쟁에 나가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다. 자, 그래서 그 동전에 뭐예요? 그 황제 얼굴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꾸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로마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기독교로 그 나라의 국교로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자,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자,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만 마쳤어요. 자, 그리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냥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검정고시를 치르게 됐어요.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간신히 대학까지 공부를 마쳤어요. 자, 그 후에 사업을 해서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33세가 될 때에 갑자기 각혈을 하고 쓰러졌어요. 병원서 진찰한 결과 이거는 이제 심한 결핵에 고칠 가망이 없는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어쩔 수 없어 마지막으로 서대문 시립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주위에 보니까 결핵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그렇게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사생 결단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면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내 평생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자,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됐어요.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자, 이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속에 날로 사업이 정말 아주 크게 형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분이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그러한 자, 그런 그 선교회를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결핵 퇴치 사업 또 선교회 앞장을 섭니다. 주식회사 영성을 세웁니다. 서울 서대문 결핵병원 안에 베데스다 교회를 설립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모아놓은 재산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서울 종로 YMCA 옆에 있는 땅 500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인천에 있는 내오리산 28번지 18,900평을 또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현금 22억 원을 바칩니다. 자, 그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이 넘는 그러한 돈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분이 대답을 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일을 마침내 실천에 옮길 것뿐입니다. 자, 이분은 한국의 사랑의 보금자리를 설립했던 이정재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참으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또 다니엘은 어떠한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자, 그런 뜻을 세웠어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왕이 먹는 왕궁의 이 진미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은 채식만 먹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살찐 고기들 이렇게 정말 차려놓은 모든 풍성한 음식들 대개가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우상 앞에 바쳤던 그러한 모든 음식들이 왕궁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왕궁에서 먹는 식사가 됐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안 이 다니엘은 절대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오직 채식만 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뜻을 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살고자 하는 구체적인 뜻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성수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뜻을 정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자, 그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 자, 오늘 여러분 15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으니. 자, 선지자 아사야가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암울했던 그 과거 이스라엘 시대를 상기시키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자, 오늘 이 아사 왕 때의 이 내용, 이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자, 이 아사 왕 때에 이 구스라는 이 남쪽에 큰 나라가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자, 이 남쪽의 구스는 그 당시에 고대 최첨단 무기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병거 300승 또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이 뭡니까? 유대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유대는 그때 별별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러한 무기나 군사가 없었어요. 자, 그 고작 다 모아봤자 30만의 군사들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건 뭐예요? 이건 참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에요. 자, 14장, 여러분 역대하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전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자,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자, 유대 나라의 군사들은 저 구스 나라의 군사들과 싸워서 뭐예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러 주십시오. 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갔던 아사 왕과 이 유대의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 전쟁은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 문제가 돼서 내 앞에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렇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위험으로부터 또 모든 이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어떠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느냐? 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 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면은 그것이 평화가 된다. 자, 오늘 15장 8절 보세요.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아사 왕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선지자 오뎃의 예언, 아사랴의 예언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아주 강하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자, 그 전에 계속해서 이 유대 땅에 행해져 오던 우상 섬기는 것을 다 폐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16절에 보시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자, 아사 왕은 친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예요. 그 마아가라는 어머니가 아세라 가증한 묵상을 만드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어머니를 그 태우의 자리에서 패했다. 어머니까지도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이 눈앞에 보고 이 아사왕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큰 성전을 다시 한번 제거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까지도 뭐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을 어떻게 완전히 패하는 그러한 철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아사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화를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오늘 19절 보세요. 15장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자, 아사왕의 다스리는 그 기간이 30뭡니까? 5년. 그 35년 동안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이 아사왕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들을 다 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있다면은 철저하게 그것을 끊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미켈란젤로라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세상에 유명한 미술가예요. 자,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이 있었어요. 버톨도 지오반이라는 아주 이분도 유명한 당대의 그런 미술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되었을 때에 이 버톨도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자, 이제 이 스승이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정말 미켈란젤로는 소문에 듣는 대로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스승이 묻습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자, 미켈란젤로가 네, 그렇습니다. 또 스승이 물어요. 그러면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14살의 미켈란젤로가 제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스승이 또 이렇게 이 말을 해줍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에 관해서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한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군데를 방문합니다.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은 술집이에요.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천사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승이 조각을 가리키면서요, 자, 이 조각은 아름답다. 그러나 이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 이 조각을 사용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곳은 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가게 됩니다. 자, 성전 문 앞에 또 조각상이 새겨져 있어요.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입니다. 자, 이 스승이 말하기를 너는 이 천사의 조각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아까 그 술집 입구에 있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두 개의 조각은 모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고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자, 그때 이 어린 미켈란젤로가 바로 이 똑같이 세 가지를 똑같은 대답을 해. 세 번이나 대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자, 그것이 미켈란젤로의 어릴 때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큰 모습인 것을 봅니다. 결국 미켈란젤로는 세계적인 미술가가 된, 세계적인 조각가가 된, 하나님께서 미켈란젤로를 들어 쓰셔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의 뜻을 정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찾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들에게 임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